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출애굽기 2장,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모세의 탄생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권혁철 목사님의 요약 자료를 바탕으로 할 텐데요. 이게 단순히 그냥 뭐랄까 한 영웅의 일대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더 큰 그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자는 거죠. 맞습니다. 출애굽기 2장 하면 보통 모세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이런 극적인 사건들에 집중하기 쉬운데요. 사실 2장의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이 관점으로 보면 아주 새롭게 읽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보여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럼 먼저 그 배경인 애굽, 이집트부터 좀 짚어볼까요? 보통 애굽하면 막 고통, 억압, 탈출 이런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근데 이 자료에서는 애굽을 인큐베이터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게 좀 흥미로웠어요. 네. 그 비유가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야곱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 전체는 거의 400만 가까이 추산하니까요. 그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애굽이라는 거죠. 일종의 보호막 안에서 민족 공동체로 자라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물론 노예 생활의 고통은 있었지만 그 시간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을 키워내는 어떤 훈련소 혹은 말씀하신 대로 인큐베이터 역할을 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 바로왕의 핍박,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그 끔찍한 명령조차도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애굽 사람이 아니구나, 떠나야 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안에서는 그런 도구로 쓰였다는 거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끔찍한 명령 앞에서 모세의 부모님은 아기를 석 달 숨기잖아요. 근데 자료에서는 단순히 아기가 예뻐서가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23절을 인용하면서 믿음으로 그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즉 토부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더라고요. 이 토부라는 단어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토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때 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외모가 잘생겼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아이 안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획, 그분의 선하신 목적이 담겨 있다는 걸 부모가 영적으로 봤다는 거죠. 세상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긴 믿음의 행동이었던 겁니다. 와, 정말 대단한 믿음인데요. 근데 결국 더 숨길 수 없게 되니까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물에 띄우잖아요. 이 갈대 상자도 그냥 상자가 아니라고요. 네, 이게 또 아주 중요해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데 성경 전체에서 이 테바라는 단어가 딱 2번 쓰여요. 한 번은 지금 이 모세의 갈대 상자, 다른 한 번은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아, 노아의 방주요? 네, 이게 우연이 아니겠죠. 노아의 방주처럼 이 갈대 상자도 방향키가 있습니까? 조종장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물결 따라 흘러가는 거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손길에 모든 걸 맡긴 상태.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아이를 그냥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다 이런 의미로 봐야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우리 삶을 좀 돌아볼 수 있어요. 우리 인생도 가끔 이 태바 같을 때가 있잖아요. 내 힘으론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 방향도 모르겠고 그럴 때 진짜 내 인생의 키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그분이 건져주시고 인도하시는 구원이 시작된다는 거. 이 갈대 상자가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지죠. 그 아기를 죽이려고 명령한 바로 왕. 그 왕의 딸이 발견해서 건져지잖아요. 심지어 히브리 아기인 줄 알면서도요. 그렇죠. 인간적으로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이에요. 적의 손이 구원의 손길이 되는 역설이죠.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아주 지혜롭게 나서서 유모를 구해오겠다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 유모가 바로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 씨였던 거죠. 와,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반전 같아요. 아니, 바로 왕의 궁전에서 바로 왕이 주는 월급 받으면서 자기 아들을 키우게 되다니. 이거야말로 진짜 사람의 계획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그림이죠. 네, 이건 뭐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에서도 지적하는데 출애굽기 2장에는 모세 부모님이나 누나 이름이 안 나와요. 나중에 민수기에 나오긴 하지만 이 이야기 자체에서는 의도적으로 이름을 감춘 거죠. 왜냐? 이 일의 진짜 주도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아, 이름이 안 나오는 이유가 있었군요.
사람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네, 물론 그들의 믿음과 순종이 있었기에 가능했지만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분명히 하는 거죠. 모세라는 이름 자체도 바로의 딸이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으로 지어준 건데 이것도 참 의미심장하게 들리네요. 맞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공주가 물에서 건졌지만 더 깊이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을 통해서 그 죽음의 강물 같은 애굽의 위협 속에서 또 방주 같은 테바에서 건져내신 거죠. 그리고 이 이름은 그냥 모세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애굽이라는 그 거대한 죽음의 물에서 건져내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름이 되는 거고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은 상상을 초월하네요. 그렇게 모세가 40년을 왕궁에서 자라잖아요. 최고의 교육을 받고 말과 행동의 능력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큰 실수를 하죠. 자기 동족이 맞는 걸 보고 애굽 사람을 그냥 쳐 죽이잖아요. 네, 그 마음에는 분명히 동족을 돕고 구하려는 어떤 뜨거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방법과 때가 아니었다는 거죠.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 사람을 죽이기 전에 좌우를 살폈다고 해요. 사람이 없는 걸 보고. 아, 맞아요. 그 구절. 네, 이 자료에서는 그걸 하나님을 의식한 게 아니라 사람 눈치만 본 거라고 해석하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죠. 하늘을 본 게 아니라 옆을 본 거예요. 40년이나 교육받고 능력을 갖췄는데도 결국 자기 혈기, 자기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한 거군요. 이게 참 우리 모습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열정은 있었지만 아직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니었고 또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었어요. 자기 힘, 자기 분노를 의지한 거죠. 이 사건이 뭘 보여주냐면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내 힘, 내 능력만으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걸 이 실수를 통해 배우게 되는 거죠. 앞으로 40년 동안. 결국 이 일 때문에 살인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잖아요. 왕자에서 순식간에 도망자, 양치기가 된 건데 겉으로 보면 완전 실패한 인생이죠. 40년 동안이나. 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완전히 실패고 좌절이고 그냥 버려진 시간처럼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께는 버려지는 시간이 없어요. 이 광야에서의 40년은 모세에게서 그 애굽에서 배운 모든 것들, 그 인간적인 힘과 지혜, 자신감, 이런 걸 다 빼내는 시간이었어요. 철저히 낮아지는 시간. 동시에 양을 치면서 인내를 배우고 겸손을 배우고 또 광야 생활을 익히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준비를 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 훈련 기간이었던 거죠. 아, 실패가 아니라 훈련. 관점을 바꾸니 완전히 다르게 보이네요. 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나 실수까지도 사용하셔서 그분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분이니까요. 애굽 40년이 채우는 시간이었다면 미디안 40년은 비우는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모세가 그렇게 광야에서 어떻게 보면 잊힌 듯 지내는 동안에 이야기의 초점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죠. 2장 마지막 부분이 참 인상 깊어요. 맞습니다. 2장 23절부터 25절인데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서 마지막에 기억하셨더라, 또 돌보셨다, 아셨다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야다. 그게 그냥 알았다는 거랑은 좀 다른 건가요? 네, 훨씬 깊은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어에서 야다는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뭐랄까, 경험적이고 관계적이고 아주 친밀한 알미예요. 상대방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끼고 거기에 대해 책임지는 그런 알. 아,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깊이 공감하고 책임지는 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그냥 쟤들 힘들구나 하고 아신 게 아니라 그들의 신음소리 하나하나를 당신의 아픔처럼 느끼시고 또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내가 움직여야겠다 하고 깊이 결단하셨다는 의미예요. 백성들은 잊으셨나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계속 그들을 야다하고 계셨던 거죠.
와, 야다라는 단어 하나에 그런 깊은 뜻이 있었네요. 자, 오늘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 볼까요? 출애굽기 2장이 그냥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애굽이라는 환경을 인큐베이터로 쓰시고 또 믿음의 부모님, 지혜로운 누이, 심지어 바로의 딸까지 정말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모습이 놀랍죠. 그리고 모세의 실수를 통해서는 아무리 뜻이 좋아도 내 힘,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고, 네, 하지만 그 실패조차도 광야 훈련을 통해 더 큰 지도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보게 되죠.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 듣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삶을 한번 그 테바, 갈대상자나 노아의 방주에 비유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살다 보면 정말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것 같은 막막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네, 있죠. 그럴 때 정말 내 삶의 주도권, 그 키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가? 그분이 나를 붙드시고 결국 건져내실 것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게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인 것 같아요. 지금 내 삶이 혹시 너무 힘든 애굽 같거나 아니면 너무 외로운 미디안 광야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토부, 그분의 보시기에 좋은 존재로 여기시고 그분의 때를 위해 나를 지금도 빚어가고 계신다는 걸 믿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세의 인생이 40년, 40년, 40년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쓰임 받았듯이 우리의 삶도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의미를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을 붙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2장을 통해서 한 인물의 영웅담을 넘어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함께 봤습니다. 정말 익숙한 이야기였는데도 새로운 시각으로 보니 더 풍성하게 다가오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야다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냥 아신 게 아니라 깊이 공감하고 책임지시는 알미라고요. 지금 혹시 삶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내 고통을 아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라 내 모든 상황과 아픔을 누구보다 깊이 야다하고 계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 그분의 계획이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때라도 말이죠. 이 질문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